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성경 말씀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라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기도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편 1편에서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잘 가르치면서 거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신앙을 할 때 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왜? 가르쳐놓은 모세의 오경 속에 다 들어있거든. 무엇이 하나님이 명령한 걸 지켜야 하는 말씀이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게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지켜놓고 막 구한다고 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을 잘못 시키는 겁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약속한 바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지키고 행함으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기도하여 떼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십시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계명을 간직하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나오죠. 그러면 간직하는 건 뭐예요? 잊지 않은 것이 간직한 거죠. 잊어버렸으면 간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제 명령을 지켜라 행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의미를 다 깨달아서 내 마음이 품성이 율법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 행하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을 깨달아 품성이 갖추어져 가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지금 바로바로 명령을 행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행하는 신앙을 하지 않으면 우리 품성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안 바뀌면 율법을 우리가 준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래서 시작과 끝은 똑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주셨습니까? 법을. 죄 사함을 하고 나서 뭐 주셨어요? 법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법 줬잖아요. 제일 먼저 줬어요. 그 법을 완성하는 것이 명령을 지켜서 품성이 변해서 온전해져야 지킬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이제 계명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매일 우리 속에서 항상 이 명령을 준행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내 품성이 깨달음이 올 때 바뀌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 마음에 있는 품성의 본질이 안 바뀌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걸 배워갖고 우리 안에 세상 것이 본질이 되어 있는 것이 내 품성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룩한 품성으로 바뀌려면 말씀이 깨달음이 와야 되니까 명령이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항상 받아야지만 받아서 항상 그 특별한 사랑의 능력이 나를 그 품성을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뀌어져서 법을 지킬 때 자유롭게 그 법을 굴레에서 지키려고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지키는 자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가르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명령이라는 건 그냥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이 명령을 항상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은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고 그러니까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사람이 괴유라는 자.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 명령을 지켜서 법을 지키게 되니까 그 명령을 행한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고요. 장수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면 육신적으로도 뭐 합니까? 장수해요. 왜? 마음이 평강하니까. 육신에 병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향수를 누리고 살다 영생길 가는 거야. 명령대로 사셔라 그 말입니다. 육신에 고민하고 하고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살면 자기 명을 자기가 재촉한 거야. 다 자기 탓이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줘요. 마음이 평강하니까 기쁘니까. 기뻐야 육신의 병도 안 들어. 안 기쁘니까 기쁘게 못 사는 것이 나를 자꾸 내 몸에 독을
독을 품게 하고 독이 남아 있는 것이 나를 병들게 해. 저는 그게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명약이에요. 명약. 그 말씀대로 준행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까지 사는 건 나는 염두에 둔 적도 없어요. 항상 나는 일찍 죽을 걸로만 나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왜? 내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저만 하시냐?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화선교사가 나한테 딱 학장님이 선대 학장님이 경화선교사를 기숙사에 안 두고 선대 학장님이 또 경화 좀 듣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맞아요. 걔가 명이 짧어. 기숙사에 뒀다가 걔 죽으면 걔네 엄마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고 보냈어요 나한테. 이게 경화선교사가 나랑 같이 있으면 선대 학장님이 보내셨어요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도 명이 안 타고났다. 그래서 내가 그딴 거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수본 집사님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친한 스님인가 누가 있는데 이수본 집사님이 47에 죽는다고 했대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 그 믿었으니까 그렇게 되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명대로 살아요. 믿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이 원칙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와 믿음의 법칙. 안 믿는 사람도 그 믿음대로 자기 마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점쟁이가 40에 죽는다. 그 고민대로 받아들여서 40에 죽었어요. 자기 마음의 믿음의 법칙대로 역사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서 무슨 사람의 말을 믿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초를 해.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이해 되셨습니까? 난 그래서 어떤 의사 전문이라고 난 안 믿어요. 그런 거 참고해서 내가 건강관리를 할 뿐이에요. 아, 내 몸이 그래? 그러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서 내가 먹어서 내 건강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난 그것뿐이에요. 안 받아들여 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는 내 속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구 말씀만 집어넣으라고? 그렇지.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 말 들어와갖고 나를 복잡하고 나를 고민시키고 그러실까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야 여호와의 율법만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만 받아들여. 다른 사람 말 받아들여서 고민하고 뭐 하지 말아라? 마음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만큼 사랑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전문이다 믿지 마세요. 완답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완답을 가르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강해야 영도 육도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잃어버리고 내 감정과 심리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법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더 이제 세분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가르치는 게 율례거든요. 그러면 계명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은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복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내가 내 삶 속에서 항상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앙이 명령대로 깨달아져서 쓰면 그 능력 주시거든. 그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명령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아야 누구도 나를 그만큼 사랑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 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게 명령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품성이 다 갖춰져야 법을 완성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품성하고 똑같아져요? 예수님의 품성하고
그래야 온전해져. 이제 이해됐죠? 예수님 오셔서 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야. 그 법을 완전케 한 거지. 갑니다. 그런 게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항상 사랑의 명령을 내가 내 속에서 다 깨달아서 사랑할 능력을 갖추는 현실을 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품성을 온전히 갖추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에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나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죄인이 제사 지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는 거죠. 율법에서 죄 속에 있어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렸던 우리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래서 매주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주 대언하는 말씀을 깨달아서 이 명령을 지키는 이 신앙으로 이제 기름 준비를 한 교회 나온 사람 다 등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명령을 지켜서 그 품성을 갖춘 사람은 기름 준비가 된 사람. 그게 성령이 계속 임해서 기름 준비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요.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 등 갖고는 못 들어가.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품성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해지지 않았어. 못 들어가. 그 소리예요. 그 전에 복음을 가르치게 막 못 들으면 안 돼. 복음부터 막 올려놓고 가르쳤어. 신약을.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잠언을 끌고 온 거예요. 모르면 그냥 소리만 듣고 전혀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하고 연결된 거 깨달으시면 그게 예수님은 구약을 다 통달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가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명령을 준행해서 깨달아져 품성이 변해서 성령이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성령이 생명의 씨가 왔는데 이게 명령을 준행하는 신앙을 하면서 자꾸 이른비 늦은비에 생명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기름 부음이 자꾸 내 안에 품성을 바꿔놓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깨달아진 것이 생각나게 해서 신앙을 하게 하죠. 성경은 정말 자꾸 철저하게 가르쳐놨거든. 그러니까 그 교육으로 나를 하나님이 양육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서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는 줄 알고 급하니까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귀를 들을 수만큼 컸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교육받을 때 내가 그 말귀를 알아들었듯이 나 같은 줄 알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거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그게 안 나타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나. 다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였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이 뭐라고? 성령이라고 있죠. 구약은 왕을 세울 때는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었어. 그런데 예수님 진리의 왕으로 되실 때 마태복음 하나님 직접 기름 부었죠. 그러면 대언하는 말씀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예수께서 기름 부으신 거죠. 예수께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난 대언만 했고 깨달음을 주어서 내 품성을 바뀐 것은 하나님이 예수께 가르친 말씀이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기름 부으신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서 품성이 다 바뀌어서 명령을 다 지키는 신앙으로 자라면 누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깨달은 대로 거하면서 더 깨달아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현실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에 말하였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이 뭐다? 인자와 진리. 뭐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그냥 말로 복음 복된 소리. 그게 복음 하는 거 아니야. 복음의 의미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어. 이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 무슨 복음이야? 복음. 그럼 복음 뭐요? 부자 되라, 건강하라. 육신적으로 가르치면 그게 복음을 들은 줄 알아. 그게 복음을 들은 거 아니야. 다 미혹받은 것이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구약의 시편 85편 10절 11절에 가면 진리는 땅에서 솟고 의는 하늘에서 감했어. 그걸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하나로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야. 그게 아니면 복음이 아니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해갖고 복된 소리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음이 왔을 때 내게 복된 소식입니다. 명령대로 행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속에 악이 없고 그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어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서 6장 6절,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면서 계속 간음하는 고멜을 딛고 그 사랑을 고멜에 깨닫게 시키기 위해서 또 데려와라, 또 나가, 또 데려와라. 그게 고멜이 우리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사랑해 주는데 못 깨닫고 계속 세상으로 치지는다 고멜. 그러니 호세 선지자한테 야, 또 데려다 살아, 또 데려다 살아.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가르친 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아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거 깨달아졌어야 그게 사랑과 진리,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래서 가르쳐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한 게 뭐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인격적으로 먼저 대접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정답.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마스터키 줬잖아. 무슨 마스터키? 사랑의 마스터키. 사랑의 마스터키가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는 게 마스터키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상담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자기중심적에서 못 벗어나. 다음 주에 이제 왜 그런지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명령을 진행을 못하니까 못 받은 것이지. 말로 가르쳐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어떻게 받아? 내가 행하면서 명령대로 살 때 받는 건데.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오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거듭남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추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 4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도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말하였습니다. 처럼 예수께서 12살에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깨닫고 솔로몬이 가르친 이 말씀이 실상이 되기까지 18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지식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행하여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인정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셔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못 가야 되면 다 성경을 신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직접 오셔서 다 이루셨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직접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영생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언 1장 23절에서 우리가 해왔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 어리석은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그러면서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포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오다 잠언 1장에 우리 상고에 오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완전케 한 것은 아까 서론에 설명드렸죠. 명령을 다 지켜서 그 품성을 갖춰야만 완전케 하는 경지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진리를 다 깨달은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부분을 깨다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갖다 가르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나온다고 분명히 요한 사도는 논리로 써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성령 받았을 때 당신 다 된 사람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가르칩니까? 명령을 지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은총받아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던 것처럼 이 땅에 약속을 받고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거듭났죠. 그래서 명령 지켜서 그 경지에 올라가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우리가 약속이 믿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서 신앙 명령을 지키는 신앙을 해서 말씀 육신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논리로 가르쳤는데 딱 부분을 빼다가 딱 부분적으로만 자꾸 육신적으로만 예수를 얘기하면서 매일 세상적인 얘기만 갖다 해.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듭니까? 언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을 합니까? 갑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품성을 온전히 갖추는 경지에 이르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예수와 한 영이 되는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14절이 비밀이에요. 이루어지는 비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풀어 가르친 것이에요. 기도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 경지 들어가서 하나 된다고 했죠. 그 경지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경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에 잘 말씀하시게 가서 찾아서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읽어봐야 내 눈으로 읽어봐야 듣기만 하면 잊어버려. 읽어봐야 내 안에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이 남아있을 때 또 듣고 해서 내 기억 부족하지만 이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 품성을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야. 1장 14절 얘기나 이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를 거기까지 하나님이 양육해서 영생시키려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 부르심으로 교회 왔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싹 구속해준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내적 부르심이 받아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약속으로 났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영이, 영생하는 영이 이해됐죠? 그때부터 명령을 지키는 이 신앙을 해서 그렇게 온전해지는 경지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아기가 생명이 들어와서 이 육신의 형태를 입고 나와서 육신도 자라듯이 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주와 같은 형상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얼만큼 알았습니까? 암만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암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내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 못 사랑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 세상에 내가 더 사랑하는 거에서 못 나와. 깨달음이 와야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 알고 믿지 모르고 믿는 것은 아직 명령을 내가 준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안 깨달아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 정말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이 안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못 사랑하고 내 마음에 있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 내가 사랑하는 걸 구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구해서 이루어지면 그게 응답받았고 복받았대. 이게 지금 모든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리래. 나는 그런 진리였으면 안 믿었어. 나는 다 그 밑에 가둬 있어. 그게 다 갇혔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명령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명령을 주어서 우리 품성을 바꿔주시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랑이 없어서 우리 보고 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 사랑해라. 왜 사랑하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나 특별한 사랑을 하시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고. 그걸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분처럼 그분의 사랑이 온 우주에 꽉 찼는데 내가 그 사랑이 특별히 나 사랑한 것을 내가 준행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난 그렇게 본 거예요. 성경을. 나는 몰라. 다른 사람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교훈했고 난 성경을 그렇게 보여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교훈받아서 통달시켜서 알았으니까 그분이 사랑이 부족해서 야 너 천천히 뜻도 목숨도 힘도 뭣도 성품도 다 해서 사랑하라? 그 왜 나보고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뭐 사랑받으라 하나님 나 특별한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시키려고 하셨구나.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깨달게 해주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품성을 바꿔주시니까 그 기쁨에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에게 부어주니까 뭐합니까? 그걸로 사람 인간관계도 내가 점점 자유로워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 수준에 따라 대할 수 있고 이러면서 신앙을 키워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특별히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라고 한 거 그 명령 깨달아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능력 받아서 어떤 것도 경영해 나. 경영자는 자유자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자유해야 경영자요.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2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성을 다 갖춰야 십계명을 완전케 지킨 사람이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세계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높은 것, 세상에 제일 높은 계명이야.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십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온전히 갖추기까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경지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솔로몬은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뭐야? 인본주의 믿음하고 신본주의 믿음이 딱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 명령을 지키는 이 신앙을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 지식을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그 명철로 자기가 부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명령을 정확하게 깨달아 품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는, 하나님을 아까 알고 믿다 깨달은 만큼 안다고 그랬죠? 알고 믿는 신앙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행하는 신앙으로 가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깨달아 행하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이제 거기서 거듭이 나져야 진짜 이제 그 마음이 거듭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의 마음 자세에 갖춰져서 신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다 지식적으로 부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깨달은 것은 명령을 받은 것은 예언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닌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 자기 명체로 의지해서. 그건 하나님 명령하고는 다릅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만큼 면도날을 그냥 얇은 같이 악과 선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성을 바뀌어서 하나님 품성으로 선에 속하게 양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백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못 살아요. 그분의 말씀 나를 그렇게 품성을 바꿔 놓을 때 나는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깨달아질 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한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한다고. 다 자기들이 한다고지.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능력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철이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두뇌로 풍부한 창의력을 갖춘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 100% 절대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신뢰하라는 것은 아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살아가는 게 완전히 그 경지까지 이른 품성을 갖추어진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 경외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분을 의뢰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통달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깨달아진 그것이 다 기억에 있어서 총명한 기억력이 좋은 걸 얘기해야. 그게 세상적인 거 기억력 좋아서 몇 구절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신앙한 건 인본주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양육받아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통달되고 바울처럼 통달돼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대언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확신에 거한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에 대해 깨달으면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것을 깨달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으로밖에 이해를 시킬 성경의 말씀이 없거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를 의뢰한 말씀에 대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의뢰한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인에 설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그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24 1절 22절 말하였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4 전체입니다. 여기서 깨달았죠? 다윗의 사람들도 갇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알았어요. 말씀의 수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수준이 다르서 그 사람들은 명령대로 행하는 것보다 그 말씀도 자기들 알고 있는 말씀대로 원수를 붙여쓰게 죽이시오 했습니다. 다윗은 명령대로. 명령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갖춘 품성이죠. 다윗은 그걸 갖췄습니다. 안 했습니다. 붙여놨는데도 해하지 않았어요. 이게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삶 속에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교통이 이루어졌던 사람이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얘기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더 높은 것을 얘기하면 그때 내가 부족을, 자기 부족 그때 깨달아. 내가 부족했네 하지. 더 높은 것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그게 뭐예요? 교만해져. 거기서 자기 교만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품성이 다 바뀌어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져야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 경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일 자에게 보이는 뿐입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삶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뭐에? 매사 범사는 내 생활 어떤 형태든지 내 생활 전체에서 이해되셨죠? 어디서는 하고 어디서는 안 하고 그건 이중인격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건 그분의 명령을 내가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 그걸 그 준행하는 삶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 기가 막히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그리하면, 인정하면, 그게 다윗이 그렇게 살아서 그 길을 인도하셨죠? 그리하면 내 길을 뭐하다? 지도하실. 우리 다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하셔야 죄짓지 않는다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제? 내가 아무리 죄 안 짓고 살라고 별 노릇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고 또 겸손하게 계속 명령을 준행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양육받아서 장성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6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남으로 기쁘게 살아 영육이 강건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락의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분명히 명령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율법사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뭐라고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이 명령하신 거 봅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는 이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맹세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뭐게 망령되게 일컫는 거, 죄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1절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선우가 있어요. 사랑도. 선우가 없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는 이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라고 했죠? 이걸 못 깨닫고 사랑하려고 육신의 이웃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사랑 됩니까? 못해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선호가 있는데 먼저 내가 명령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서 내가 내 한계,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럴 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매달리고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이 하나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분만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이 연결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신에 거하면 뭘 하냐면 능력을 줘서 확신에 거하게 하거든. 그 능력이 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 선우도 없이 막 한대야. 백날에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사랑 평생 행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뭐야? 힘들어서 하다 일생 맞추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선우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오면 질서가 정확하게 알고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확실히 알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생각, 자기 명철에 의해서 막 한다고 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잘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추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품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품성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때가 거기도 농업 시대야. 농업 시대니까 이스라엘 농업은 포도하고 무화과 이런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품성을 갖추는 신앙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데서 얻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어 넘치게 한다. 이 말씀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산업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품성을 갖추는 신앙을 명령을 지키는 신앙을 품성을 갖추는 이 신앙을 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은 그 감사를 내가 수고한 것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드리는 이 신앙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벌은 것을 가지고 더 넘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줘서 여러분들이 세월이 갈수록 영육이 넉넉해지는 생활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었다고 말씀을 모르고 하면 내 손에 거쳐간 건 많은데 모아놓은 건 없어. 근데 말씀을 따라 그래도 하는 사람은 내가 작게 벌은 건데 세월이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경영을 해서 넉넉해져. 이해지셨죠? 욕심으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품성을 갖추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이요. 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준비 안 하면 준다고 해도 다 엎어버리죠. 선우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가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받는 방법을 몰라서 좋아만 하지 자기 걸 못 만드는 거죠. 신명기 28장 찾으세요. 그거는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시간이 가도. 신명기 28장. 여기는 이제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나 시켜야 되겠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조건이죠. 앞에 것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갖춰서 할 때 이 복이 다 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건 다 간과하고 복 준다고 요 뒤에 것만 빼고 중요한 건 빠지고 요것만 듣기 좋은 소리만 갖다 강조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요것만 듣고 그 말씀만 듣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이 말만 해. 확 줘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읽어 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명령이 뭔지 다시 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대언 잘못하는 사람들의 말 듣고 제일 중요한 거 빼먹고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지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 미혹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라는 거 하면 어련히 아버지께 다 이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건 이방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 진리를 몰라서 이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지. 교회 나왔다고도 하나님 알고 믿지 않고 복음을 가르친 말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이와 똑같다. 이해되셨죠? 잘 깨달으시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품성을 갖추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품성을 온전히 갖추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 인격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품성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지혜자가 되어 모두 풍성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